아멘. 예.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참 안타깝게 2대1로 졌는데 한 가닥 희망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독일을 2대0 이상 이기면 모두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여러 나라가 32개국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축구를 좀 이름 기회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팀은 4개 팀이 있습니다. 이 4개 팀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정치적으로 모두 다 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축구는 4개 팀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 허리에 해당되는 이 잉글랜드 팀이 있고요.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 팀이 있고 가운데 이 배에 해당되는 그 웨일즈 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 섬이 아일랜드 섬인데 그 섬의 북쪽 지방이 영국 관할,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팀. 그래서 이 4개 팀이 유럽 또 월드컵에 나갈 때마다 4개 팀이, 나라는 하나인데 축구팀이 4개씩 나갑니다. 예. 물론 그 선수들이 그러면 어디에 대표로 나가느냐?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본적지를 따라서 거기를, 나라를 자기가 팀을 선택한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영국 앞에 있는 섬을 아일랜드 섬이라 하는데 그 남쪽 나라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이라 그래서 영국하고 독립된 나라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먼저 소개합니다. 아일랜드에 90살 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이 미스 에마입니다. 에마. 갑부입니다. 50만 달러를 가졌다고 소문이 난 이 미스 에마라는 90살 난 이 할머니, 스테이홈이라는 마을에 살았었는데 돌아가셔서 나중에 사인을 조사를 했더니만 깜짝 놀랄 사인이 발표됐습니다. 이 미스 에마 90살 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50만 불을 가지고도 굶어 죽다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을 난방을 내야 되는데 난방비 아끼려고 또 음식값을 아끼려고요. 핫도그로 연명을 했대요. 핫도그. 그리고 이 난로 난방 이 재료를 뭘로 썼느냐? 핫도그 막대기하고 그 핫도그 포장한 종이를 떼어서 이 난방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 몸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집안은 먼지투성이고요. 커튼 하나 없는 그런 집에서 과도한 근검 절약을 한 거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침대 밑을 보니까요. 침대 밑에 27만 5천 불 현찰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3억 원입니다. 약. 그리고 은행에 저금을 20만 불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2억 원 해당되는 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주에 달하는 증권도 가지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었다는 이 안타까운 뉴스가 온 세계 매스컴을 탔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죽으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무식한 거예요. 뭐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돈이 뭔지 몰라는 거예요. 돈. 그 50만 불 중에 얼마씩 늘 쓰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약도 짓고 병원도 다니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텐데 말입니다. 그 50만 불을 놔두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 할머니의 무지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중에도 제자들이 무지해서, 제자들이 무식해서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늘 다니던 그 바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요, 반이 어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거기서 잔뼈가 굵고요, 거기 백기를 잘 압니다. 풍랑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을 뻔했는 이 기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인산이 냅니다. 집에서 설교하면 방 안까지 꽉꽉 들어차고 마당을 다 채우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면 산을 다 뒤덮을 정도로 새카맣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병을 치료받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선생님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너무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드니까 이 강단이 없어가지고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배에서 설교하는데 아마 오래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설교를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진액이 쫙쫙 빠집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종일 설교를 하고 오랫동안 사역했으니까요, 기진맥진 다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힘이 없었던지 배에 그대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가서 좀 쉬자는 거예요. 나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가서 좀 쉴려 하는데요, 세상에 그걸 알고 다른 배에 사람들이 또 타고 또 거기도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줄줄이 막 따라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청소년들, 연예인들 집에 죽을 죽 치고요, 밤새도록 거기서 잠자고 그 가수 그 탤런트 말이죠, 그 사인 하나 받으려고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 있잖아요.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요, 잘 들으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아주 독특한 바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깊은 구덩이에 있는 바다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북쪽에는 2814m 되는 헐몬산이, 백두산만한 그 산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해발 1000m에 가까운 골란공원을 비롯해서 뺑 돌러가면서 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저 200m가 갈릴리 바다 수면이에요. 높이는, 깊이는 약 40에서 50m 됩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이 저 시리아에서 북쪽에서 불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헐몬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바람이 말이죠, 그 넘는 순간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3000m입니다. 2800이죠. 해저 200이죠. 합치니까 3000m로 바람이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 88 열차나 이런 타면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곤두박질 치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라, 광풍이라 그랬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갈릴리 바다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날 이 광풍이, 예수님이 출발할 때는 안 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이 탄 배에 가득 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돼
배에 가득하면 깔아앉는 거죠. 다 수장되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오늘 부인하고 인사도 못했는데, 애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오늘 여기 인생 끝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 날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운전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를 만난다든지요. 차가 말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아이쿠, 오늘 내가 인생 끝나는구나.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작별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인생 끝나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사고 주인공이 바로 나네. 라는 생각.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죽는 줄 알았을 정도로 위기, 광풍을 만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 오늘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이런 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금도 납니다. 왜냐? 광풍이 언제 불지 모르니까요. 불면은 인정사정 없이 배를 뒤집어 버리고요. 그냥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되는 거예요. 1986년도에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에 침몰된 배가 갯벌에서 건져냈는데 연도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 북쪽에 그 키부츠 안에 박물관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 바다 밑에는 배도 많이 깔아앉아 있고요. 아마 많은 시체들이 아마 유골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이 막을 길이 없어요. 바다 건너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갈릴리 바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배를 타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미 많은 파도도 만났습니다. 많은 위기도 앞으로도 그런 파도와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파도 안 일어나고 풍랑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어날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다. 오늘 여기 죽는다. 라고 모두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눈에 저 배 꽁지에, 배 뒷머리에서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보였어요.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배에는요, 가끔 손님들이 탑니다. 베드로 배에도 손님 탈 수 있고, 누구든지 손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마다 저 꼬랑지, 고물에다가 베개하고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손님을 모시는 데가 있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운행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다에 이 배로 건너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줍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평생 이 나무만 만지던 목수인데 배 운행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설교하는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병을 고치고 설교는 잘하시지만 풍랑이 있는데 또는 배로 바다 건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 모듯이 모신 거예요. 선생님, 오늘 피곤하시니까 저 뒤에 가서 주무세요. 잠이나 자세요. 예수님을 거기에 모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물이 배에 점점 차고 이제 깔아앉아서 익사하기 직전인데 그때서야 저 뒤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급하게 혹시나 도움이 될지, 불렀어요. 깨웠어요. 깨웠더니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39절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벌떡 일어나더니만 당장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나갔지요. 바다하고 바람하고 보고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맡기고 또 안 되면 깔아앉아야 돼요. 풍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그칠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바람을 명령하다니요. 여러분 영도 앞바다, 이 부산 앞바다에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거기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이상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뭡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요 생전 보지 못했어요. 그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잔잔할 때까지 우리 시간으로 한 3-4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잔잔할 때.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39절 또 한번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잔잔해지더라? 아주 바람이 분 것 같지도 않고요, 조용하게. 바람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바다가 예수님 말을 듣고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의 집에 저기 방문할 때 보면 싸나운 이 불독이나요, 이 사냥개 같은 이 집을 지키는 아주 무서운 개들을 기르는 집에 방문하면 잘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짖고요, 실제로 그 개들이 손님을 막 물고 그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짖다가 세상에요, 주인이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조용해 그러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어서 나를 물려고 하던 그 개들이요 조용해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놀랍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길래 바람하고 바다하고 소통하냐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고 주관하는 분이 저분이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누구냐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산 사람이었다면, 어디 사람이었다면? 부산 사람이었다면 바다하고 바람 보고 야단을 쳤다 그랬는데, 꾸지람을 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산 사람 예수님이 였다면 이 바다하고 바람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단을. 내 이놈 그랬을까요? 됐다, 그만해라. 웃지도 않으시네요. 전혀 아닌가 봐요. 됐다, 그만해라. 차라. 예수님이 야단 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산 아저씨들 화나면 차라 그러잖아요. 차라. 그만, 됐다, 그만해라. 아이고야. 사람 보고는 그런 말 해도요, 바람 보고 그런 말 하다니요, 바다 보고 그런 말 하다니요. 그런데요, 그 말을 확 듣는 거 있잖아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금방 조용해지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이
41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보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미스테리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강아지 예를 들었죠. 그 싸나운 개가 살랑살랑 흐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 같이 바람과요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의문에 빠져. 누구냐?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람 문제도 아니고 바다 문제도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더 화를 냅니다.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요?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버럭 화를 내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요.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떠나고요. 부모 다 떠나가지고 지금 선생님 밑에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뇨.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원 원장이 너무 낙심하고 힘이 들어서 이걸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냐? 이 수도원에 전에는 젊은 수도사들이 줄을 서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참으로 찾아오던 그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꽉꽉 찼고요.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이 수도원 원장이 신났어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서서히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 직원 한두 사람하고 몇 사람 안 남았으니 이 수도원 원장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앞을 내다보니까 기가 막힌, 이제 문 닫을 판이라 너무 힘들어서 당대의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졌던 저 히말리아 얼음산 속의 동굴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그 노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러 도움을 받으러 갔답니다. 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만 이 어른이 자세히 듣더니만 딱 한마디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회개하라고. 아이고, 이 수도원 원장이, 아이고, 선생님, 내가 수도원 하는데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금욕적으로 금욕을 이겨내면서 금욕을 해서 잘 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수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이 노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당신과 그 수도원 멤버들은 무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죄,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두예제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죠. 그 할머니가 50만 불 돈을 놔두고 굶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 수도사가 이 원장에게 무지했다. 뭘 모르느냐?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그 수도원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모르고 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어.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안 믿더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며칠 동안 안 믿고 그냥 농담으로 알았대요. 그런데요, 이 말이 계속 살아서 이 공동체 모든 수도원 사람들에게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면 저분일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인지. 그러면서부터요, 이 수도원 안에 이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요? 저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존칭을 씁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도원에 함께 계신다면 더 인원이 적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래서요,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숫자에 대해 자유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송이 살아나요. 교제가 살아납니다. 뜨거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랬더니만요, 이 소문이 다시 쭉 퍼져서 많은 젊은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으로 다시 몰려와서 부흥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도원에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요,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평소에도 안 찾았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주님에게 대화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 큰 일도 안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배 안에 계셨어요. 출발할 때도 계셨고 중간에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가정에 함께 계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그래 저 구석에 가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하지 못합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설 리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24시간 365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의논하며 소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우리보다 관심이 더 있어요.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날마다 순간마다 다 카운트 한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요,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작은 일 하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큰 일은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풀어나가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면 큰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큰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예. 이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몫으로 아니까, 나를 선생으로 아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 풍랑 만났을 때 나 안 찾았잖냐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큰일 당하면 혼란스러워지고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야단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나를 안 찾느냐 말이에요. 왜 작은 일은 이야기 쭉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1시간 일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 이래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없어요.
여러분, 종일 동안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 물론 내 욕심은 하나님에 맡으세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주님을 이용하는 막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대화하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항상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고 그걸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세요. 밤에 잠이 안 잡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침대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거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요, 그 문제 주님이 밤새도록 자고 깨는 사이에 해결하신다니까.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여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봉사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작은 일, 큰 일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이 해결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